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3번째 시간,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은 신을 벗은 자만 책임진다. 자, 주인은 신을 벗은 자만 책임진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자, 13절 뒤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것은요, 주기도문의 마무리예요. 자, 아멘 하고 끝나지만 가장 아멘 전에 나오게 되는 마지막 마무리, 과연 어떤 고백과 어떤 선포로 이 기도를 마무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포함하고 있고요.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나라를 포함하고 있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 포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이 권세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자, 영광. 자, 이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받으실 누구의 영광이냐? 왕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이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존재들이 다 영원히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거죠. 결국은 기도의 마무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믿음 시작.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동의하는 것. 자,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 우주 모든 만물, 이 한국 땅도 미국 땅도 중국 땅도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자, 기독교를 믿는 자, 성도다라고 한다면,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고백해라 라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뭐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아차하면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모든 것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절대 빼놔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저것도 하늘과 땅도 해와 달과 별들도 지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반면, 너는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동의되어져야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신나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 것이냐? 6주째 보고 있는 겁니다. 6주째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했는데 결국은 이 6주째, 다음 주에 7주째예요.
자,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이 기도가 잘 마무리가 되어지려면 마지막 순간에 뭐가 인정되어지고 뭐가 동의되어져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나를 포함해서 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동의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 거예요? 이럴 때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것이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가 나의 영이든 나의 혼이든 나의 육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마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백되어지고 이게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기도가 여러분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는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누가 택했어요? 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짓이나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좀 더 깨끗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는 거예요. 결국 마무리는 그거예요. 너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원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다. 내가 너희를 살렸다.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여러분들 스스로 앞으로 되어져 있는 가운데 여러분 포기되어져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동사무소가 아니지, 요즘에 뭐라 그래요? 주민센터예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더니 뭐 이름도 바뀌었더라고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럼 주민센터에 가서 마치 내 모든 소유권을 뭐 하는 것처럼 이전 등기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 동의하시고 등기해 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러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안에서 있어지게 되는
굉장히 특별한 관습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습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통하여서 몸으로 표현하느냐? 신고 있던 신을 벗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권리와 주권을 이제는 이 행동으로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자, 신을 벗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한 자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주인 되어진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주인 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억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로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인구가 더 많아지고 더 강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비록 종으로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상이었느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점점점 숫자도 많아지게 되고 점점점 강해지게 돼서 이 우리 애굽을 위협해 올 것이다라고 불안에 떨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무슨 결단을 내리게 되었느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종으로 있는 자들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아들 된 자들을 다 죽이는 역사는 딱 이 한 대뿐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압이에요. 도저히 그 애굽에서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와 특별한 계획 가운데 왕궁 안에서, 애굽의 왕궁 안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0세부터 약 40세까지 무엇으로 자랐느냐? 왕자로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족 자체가 다릅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스스로 거울을 보면 나는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지만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왕자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종의 자손이다 라고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왕자로 자랐지만 애굽에 속할 수도 없는 자로서 또 다른 이방인으로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약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젊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40세가 그때 당시에 정치력으로 볼 때는 젊은 나이입니다. 젊고 혈기도 있고 기력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왕자로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왜 건드리냐고 어떻게 보면 밀었을 것 같아요. 한 대 때렸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바로 즉사를 해버립니다. 죽어버렸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래도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것이고 내 민족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는 곳에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말라라고 그 싸움에 개입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모세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애굽에 속할 수 없었어요.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 민족으로부터라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거니,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거니 라고 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더니 오히려 내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다라고 민족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애굽에도 속할 수 없고 이스라엘에도 속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이구나, 더 이상 속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가버립니다. 자, 그게 40세의 이야기예요. 자, 도망간 모세가 그 이후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홀로 되어진 가운데 외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누굴 만나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이냐?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면서 잊혀져 버린 이름이에요. 로마가 아니라 애굽에서는 살인자로 수배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모세입니다라고 밝히며 살 수 없었던 자의 삶이에요.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잊혀진 이름이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잊혀진 이름이었지만 누구만큼은 그 이름을 잊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만큼은 그 이름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시는 가운데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잊어버렸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잊혀진 외로운 인생의 삶 가운데서라도 누구만큼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의 만큼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모세가 듣는 것처럼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이제 왔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김 집사, 밥 집사, 누구 집사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왔느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네가 얼마나 외로웠었느냐라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감격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서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해요, 그 땅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거룩한 장소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무엇해야 한다?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순간 모세는 아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너의 삶이 네 것인 것처럼 살았지 않느냐? 이제 너의 삶에 대한 주권을 누구에게 내려놓아라? 나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이 거룩한 장소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뭘 벗어야 된다?
그러면 신을 벗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신을 벗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오물들과 먼지가 묻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세상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먼지들이, 죄의 오물들이 덕지덕지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만나길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주인으로 믿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덕지덕지 달고 살아왔던 그 죄에 대한 찌꺼기들과 쓰레기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벗어 던져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모세는 누굴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자예요. 당연히 그 살인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더 먼저 용서받아야 할 죄가 뭐냐?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누구를 죽였다, 강도짓을 했다, 뭘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 되어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온 것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살아왔던 것 그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네가 용서받아야 할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누구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십시오. 그럼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짊어지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죄에 대하여 살았던 것에 대하여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에 대하여 살 것이다? 의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순간 자, 뭐에 대한 신을 벗어야 돼요? 더러운 죄에 대한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떤 신을 벗어야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걸어온 과거의 길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자, 신을 신고 걸어가다 보면 뒤에 뭐가 생겨요? 이렇게 발자국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신을 신고 걸어오다 보니 여러분들 남기고 간 여러분들 인생의 발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문제와 아픔과 쓴뿌리들에 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진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제 전진하여 장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뭐 해야 하느냐? 네가 지나왔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과거에 매여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모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상처예요? 그래도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 내 민족,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민족마저도 나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버려짐을 당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40년 동안 모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뭐 하며 살았어요? 양 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양이 누구 소유예요? 여러분,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80세가 되도록 자기 소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80세가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은 것이냐?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야, 이 사위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장인이 좀 인정해줬다라고 한다면 장인이 뭐 해줬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수고한 것만큼의 양을 줬었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 양이 당연히 있었어야지, 그 나이면.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장인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과거에 매여있는, 과거의 상처로 여러분들 묶여있는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인생은 앞길을 막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것을 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무기력함과 무능한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그건 과거입니다. 이 과거 가운데서 내가 잘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라고 결단했다? 잊어버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상처나 잘못된 실수 가운데 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작은 성공했던 거, 그것 때문에 장래에 있어질 큰 성공을 방해하는 그런 미련한 짓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는 내가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시선을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잡기를 원하시는 그 푯대를 향하여 바라보며 나는 전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계속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래서 그 무기력함과 그 무능함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자,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신을 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딘가를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를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더 이상 나를 계획을 세우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무엇하는 자냐? 세워진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런 이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라, 연구해봐라, 계획을 잘 세워봐라 라고 물어보시고 그 계획을 결제하셔서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들으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기를 원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길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이미 세워진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계획에 참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종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세운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모세가 나름대로 세웠을 수 있을 만한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지금은 내 양이 없지만, 자, 언제가 되면, 혹시나 장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 사위들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들들도 있을 테니까, 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양 10댓마리라도 좀 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양이 생기면 그 양을 잘 쳐서 그 양을 50마리 만들어 보고 100마리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계획을 세우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 시편 33편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나라가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세워진 계획이 아닐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계산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아서 계획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라들의 계획이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되게 하실 것이다? 패하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자, 누구의 계획만 이루어진대요? 12절,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획 세우려고 머리를 쥐어짜지 말고 그 노력하기 전에 오히려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자, 이 총체적인 정의일 것 같아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삶의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라. 자, 신을 벗는다. 여러분들 종들, 그 당시에 노예는 신을 신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권리를, 내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 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까지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복종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에 대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니까 자, 무슨 생각이 드냐. 뭐 죄에 대한 것 내려놓는다, 이것은 괜찮은 것 같잖아요. 반응이 전혀 없으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해가 좀 되어지시죠? 어렵지 않지요? 네. 자, 죄를 내려놔라. 자, 듣기에 좋아요, 나빠요? 예, 죄의 짐을 덜어준다니까 좋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과거의 상처도 내려놔라. 내가 다 치료해주겠다. 이게 되게 좋잖아요. 자, 근데 가만히 3번과 4번을 보니까 괜히 뭐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더 이상 계획 세우지 말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따라와야 되고, 네가 주권을 주장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자, 야곱아,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대요.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지금 부르고 있는 야곱이,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태에 있다?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을 불러서까지 불렀대요. 그리고 네가 누구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계속 두려운 인생을 사느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 내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 성공할까?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것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인생을 계속 나는 그냥 살란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항상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란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두렵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를 누구 것 삼아라. 하나님 것 삼아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것 되면 더 이상 두려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인생을 모았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주인은 누구의 삶만 책임진다? 신을 벗어버린 그 사람의 삶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고 진짜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신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 것 삼아라?
하나님 것 삼으십시오.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계획을 맡겨라 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죠? 이런 모세가 세운 계획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요, 모세는요 소꿉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는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양을 잘 키워서 50마리, 100마리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신 양의 숫자가 몇 마리예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양들을 모세에게 맡겨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소꿉놀이를 끝내십시오. 자꾸 손 안에서 장난감 하나를 들고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매달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그 계획을 찾으십시오. 모세에게 그걸 맡기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여태껏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것 그 이상의 축복과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획을 포기했더니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안 봤어요.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면 손해 볼 것 같지만 여러분 맡긴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 예를 듭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에밀리가 2-3살 정도 됐을 때 이야기예요. 백화점을 갔는데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애들끼리 놀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깥쪽에 쭉 그 의자처럼 쭉 돼 있고 가운데에서 애들이 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는 어른들, 부모들이 쭉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안에서 막 놀고. 그런데 이제 한참 놀다가 그때 에밀리가 한 2-3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서서 막 한참 걸어 다니고 할 때. 근데 어떤 아이가 한 4-5살 정도 되는 아이가 갑자기 제법 이만한 높은 곳에 딱 올라오더니만 갑자기 대리 하고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하니까 아빠가 딱 보더니만 오 하더니만 그 앞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쫓아와가지고 팔을 딱 벌리니까 그 아이가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탁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까르르 울면서 울었단다.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신났었는지 다시 또 올라가서 대리 하니까 또 아빠가 또 받아주고 그것을 한 3-4차례를 하더라고요. 자, 그걸 하는 모습들을 그 안에 있는 부모들도 애들도 막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참 용감하다,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다들 싱글싱글 웃고서 되게 좋게 봤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에밀리가 갑자기 똑같이 그 장소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대리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쫓아가가지고 팔을 딱 벌렸어요. 그랬더니만 에밀리가 확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기를 1분을 하는 거예요. 자, 왜 못 뛰어내려요? 믿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아빠가 아무리 부실해 보여도 그때는 좀 말랐었을 때예요. 부실해 보여도 내 자녀가 아빠를 믿고 몸을 던지면 허리가 부러져도 팔이 부러져도 어떻게 해요?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팔을 벌려서 1분을 그러고 있으니까 제 팔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팔이 힘든 게 아니라 이 팔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팔이 민망해지는 거예요. 이 팔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믿고 맡기고 몸을 던졌을 때의 그 아이 아버지의 팔은요,
그 강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팔 자체가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고 몸을 못 던지는 그 아버지의 팔은 그야말로 벌린 상태에서 점점점 초라해지고 점점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제가 창피해가지고 안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놀이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맡겨라. 네 신을 벗고 다 맡겨라. 계획이든 주권이든 다 맡겨라. 내가 네 인생을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벌리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뭐 하게 만든다?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성도는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우리가 맡긴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시고요. 책임져 가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지 못하고 맡기질 못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초라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 것만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이 있으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의 책임지심을 여러분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내가 돌봐 주신대요. 자,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가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네가 경영하는 것, 네가 맡기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주인은 어떤 자만 책임진다? 신을 벗은 자. 내 주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자들만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거는 응답받으려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해드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